여기면 또 펄럭거리지.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지금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기영 목사님은 제 후배이기도 하고 또 제 멘티이기도 하지만 총각 때부터, 대학 1학년 때부터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삼촌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미 나이가 다 들어서 지금 전혀 안 들었습니다. 네, 우리 삼촌 같은 이기영 목사님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매일 아침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나도 그런데 너만 그러냐 그럴까 봐 내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자입니다. 그것이 목사님이 소개했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1972년 1월 2일 날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된 날 이후로 양태는 바뀌었지만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시점까지도 저는 어린이 사역자로서의 부름을 가장 영광스러운 부름으로 생각하며 오고 있습니다. 실망하셨지요? 오늘 부흥에 왔는데 부흥사 양승원이 아니고 어린이 사역자 양승원이 왜 왔는가? 목적이 있어서 왔습니다. 여러분을 동원하려고 왔습니다. 동원교회는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할아버지들 손 들어보실까요? 할아버지들 한 분밖에 안 계신,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여기도 좀 계시군요. 할아버지 여러분, 오늘 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할머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 나 할머니다. 할머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갑에 놓고 다니는 그 손주, 어디 가서라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주책 없이 꺼내드는 그 손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꼭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지만 나는 엄마다 아빠다, 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난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아니고 나는 그냥 아들과 딸일 뿐인데 앞으로 20년 안에 나는 엄마 아빠가 될 것이다. 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젊은이들은 왜 안 들지? 20년이 너무 짧아요? 10,000원이 안 돼요. 빨리 시니까. 좋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오늘 밤 제 생명이 끝나도 이 말은 꼭 하고 죽어야 할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소원이며 제 유언입니다. 한 단어로 말할까요?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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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자로 말할까요? 자라가라. 영어로 할까요? G-R-O-W. grow. 자라가라. 할머니 여러분, 할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보다 여러분 손주들에게 끼칠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엄마, 아빠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아가는지 저는 압니다. 이 저주받을 사교육 현장 속에서
죄송해요. 혹시 사고 나시는 분은 상처가 될 텐데, 우리나라는 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그 자리를 대체한 것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사교육의 현장 속에서도 아이 잘 키워보겠다고 애쓰는 부모 여러분, 정말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할 예수님의 사람을 키우는 방법은 자라가라. 여러분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부모가 되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고 미래에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은 자라가라. 오늘 저는 이 말을 여러분 뼛속에 갑골문자처럼 새기고 가야 할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양승헌이라고 하는 한 사역자의 소원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의 아버지, 제 아버지, 여러분과 나를 얻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버리신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갖는 소원은 네 글자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근데 이미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아이가 유아부 아이건 90세 어르신이건 하나님의 소원은 똑같습니다.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뜬구름처럼 나에게서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속이 미식겁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위장장애가 일어났나 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엄마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초음파 사진 뭐가 뭔지 잘 몰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콩나물 같은 게 하나 있긴 한데 그 사진을 친정엄마, 시어머니, 친구 다 퍼나르잖아요. 나 엄마 됐다고. 그리고 이제 그 콩나물 같은 그 조그마한 수정체가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머리, 심장도 벌렁거려. 그걸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생명의 신비에 대해 감격했는지 잊어버리셨어요? 애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온 삶의 생태계가 뒤집어집니다. 그동안 여러분 중심으로 돌았는데 이젠 그 갓난쟁이 하나를 중심으로 모든 삶의 체계가 이제 바뀝니다. 아이가 우유 먹는 거 얼마나 신기하고, 똥을 싸는 거 더 신기하고, 어떻게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게 나오냐, 통 안에 뭐가 이렇게, 그것도 신기하고, 배밀이 하면 그거는 진짜 어떤 수영 선수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아이가 한 발짝을 뛰었다? 그건 말이죠, 하계 올림픽에 금메달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서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부모님들에게 퍼나르고 삼촌에게 보여주고 그 아이가 또 자랍니다. 유치원에 갑니다. 떨어지기 싫어해서 우는 아이 때문에 안쓰럽긴 하지만 또 아이가 저렇게 커서 제 발로 가방 메고 유치원 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설렙니다. 그 아이가 얼마 있으면 또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사춘기를 통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더니 어느 날 짝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은 모든 순간이 기적이고 모든 순간이 경이입니다. 한 생명이 자라간다는 것은 그 부모의 영광입니다. 할머니들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자식 키울 때는 여유가 없어서 못 누렸는데 손주가 태어나면 사진을 조기처럼 엮어갖고 쭉 펼치고 누구든지 만나면 얘기해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할머니가 내게 와서 말했어요. 우리 손자는 달라요. 아주 달라요. 아주 특별해요. 다른 집 손주하고 달라요. 우리 집 손주는 수지예요. 그저 손주 얘기만 나오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고 싶고 나에게 기회를 안 줘서 그러지 기회만 준다면 손주 얘기라면 10시간이라도 떠들고 싶다. 이런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광이며 기쁨이 아닙니까? 자녀를 키워온 부모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 자란다는 것은 부모의 보람이며 상급입니다. 보상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기까지는 잘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기록지가 똑같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많은 부모들은 그것을 남들에게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15이 되었는데 머리는 2살짜리밖에 안 자란다면 많은 부모에게 그것은 큰 아픔입니다. 자라는 것은 부모의 영광이고 자라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고통이지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면 천사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얼굴이 빛날 것입니다. 쟤 좀 봐라. 배밀이 하던 것이 지금은 뛴다. 예수가 누군지 그렇게 싫어하고 피해다 돌아다니더니 이제는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저렇게 산다. 그 반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적 유아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아주 종교 생활에 능한 종교 기술자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잘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건 다 2번, 3번 문장이에요. 1번 문장은 뭐냐?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한들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뭘 했다고 하나님이 자랑을 느끼시겠냐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린 몇 푼의 헌금으로 헤헤거리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이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도록 주님 안에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부흥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면 자라가셔야 됩니다. 30년 교회 다닌 아버지가 변화되는 모습이 없는데 50년 교회 다니는 엄마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자식이, 그 손녀가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도 행복하게 못 만드는 그 하나님을 왜 이웃이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동서가, 여러분의 처제가 여러분도 별로 다르게 못 만드는 그 힘없는 예수를 무엇 때문에 따라야 합니까? 나를 가치 없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한 것을 위해서는 가슴을 쳐요. 음란한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을 쳐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을 안 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지저분한 삶은 잘하지 못한 데서 기여한 것이라고요. 제가 목사님이 2026년 동원교회 표를 보내주셔서 제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여기 써붙여. 글씨가 너무 흐려요, 목사님. 다음에는 이 따먹이 굵은 글씨로 탁 보이도록 해야지. 너무 글씨가 흐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서 한번 참된 걸 해봐. 괜찮을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제가 전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그 기절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줄여서 저기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분에게로 자라가자.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저는 이 귀절이 2026년 벽걸이용 멘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귀절을 3일 동안 풀어낼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면에서 그분에게로 자라가자. 그분은 머리신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에게로 자라가자. 그럼 내일은 뭐 할까요? 내일은 사랑 안에서로 하겠습니다. 모레 뭐 할까요? 진리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을 다 오셔야 이 전체 메시지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것으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아까 저의 유언입니다. 유언 같은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렸지요. 이것은 제 유언이 아니라 제 유언이기 이전에 베드로 사도의 유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입니다. 그가 갈팡, 질팡, 오락, 가락, 엄봉, 덤봉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자랐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3번이나 고백하기도 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후에 그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부인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박히겠냐? 거꾸로 박아라.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해요. 결국 고기 잡다가 기적으로 엄청난 고기를 많이 잡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로 시작한 그의 믿음은 조금씩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데까지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그 일생을 두고 그는 정말 죽기 전에 해야 할 한 가지 말이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부탁할 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베드로후서이고 베드로후서의 끝장은 3장이고 3장의 끝절은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사도는 이 귀절 안에서 3가지 요령을 감춰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3가지를 끄집어낼 것입니다. 이 귀절 안에는 3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가는 3가지 원리를 보물찾기 하듯이 제가 끄집어 올릴 것입니다. 첫째 원리는 바른 목표입니다. 바른 목표란 우리가 잘하는 것의 목표 지점을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성경, 모든 면에서 그분에게로 자라가자. 그분은 머리이시니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자라감의 목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에베소서 4장 15절인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범사에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목표 지점이에요. 모든 생명체는요 자라가거나 죽어가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지 상태란 없습니다. 모든 생물, 꽃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자라가거나 죽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정지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여러분, 소의 자녀는 뭐죠? 송아지죠.
그걸 누가 몰라? 송아지의 목표가 뭐죠? 어미소가 되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꿈꾸기를 나는 손은 싫고 난 고양이 되고 싶어. 그래서 송아지가 고양이처럼 주인에게 가서 엉기고 그랬다가는 도살장으로 팔려가요. 송아지의 성공은 어미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의 새끼는 뭐라고 부르죠? 망아지. 망아지의 목표는 뭐죠? 좋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 닭의 새끼 이름은 뭐죠? 병아리죠. 병아리의 성장 목표는 뭘까요? 어미닭이 되는 것입니다. 앞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장 목표는 뭐죠?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이나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전지하심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 그걸 우리가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라가라.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닮아 자라가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짓는 큰 죄. 이만큼 하면 우리 교회에서 괜찮지 않나 그래도? 장로님도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난 새벽 기도를 하잖아 벌써 한 달째나.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의 목표는 그 장로님이 아니에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동창이 하나 있는데 그 동창은 유도 유단자예요. 유단자 그가 신학교를 왔고 전도사를 하는데 교회에 말로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가만히 보니까 젊은 혈기에 말 가지고는 안 돼. 이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밤중에 전도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 밤에 그 집을 쫓아갔더니 그 남편이 꽝꽝 얼은 그 수도꼭지에 박아놓는 그 이렇게 파이프 있지요. 플라스틱 파이프 꽝꽝 얼은 걸로 그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패는지 온 몸에 피가 흐르고 멍이 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난 뭐야? 전도사면 나야? 이러면서 이제 술주정을 하면서 두들겨 패고 있는 그 남자를 그 방에서 여러 번 까불렀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뼈가 무너지지 않는 정도로 아주 골병이 들도록 뒤집어 엎었어요.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고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했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남편이 집에 가서 오늘 강사 목사님에게 내가 아주 못된 놈의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 시집 잘 온 줄 알아? 내가 주먹으로는 몇 번 때렸지만 내가 언파이프로 때린 적이 있냐? 아닙니다. 그 나쁜 놈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목표는 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목표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당신 장가 잘 든 줄 알아? 저 연속극파 저런 바람도 피고 집안에 살림 다 탕진하는 저런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당신 이미 쪽박 찼어. 나하고 결혼해서 복 받은 줄 알아?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 나쁜 여편애를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아요? 예? 여러분의 기준은 에베소 5장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아이고 자식에게 밥도 안 해주고 말마다 라면이나 끓여 먹이는 그 못된 있어. 누구 있어? 그거에 비하면 난 정말 좋은 엄마다. 아니요. 여러분이 기준 삼아야 할 엄마의 목표는 그 못된 아줌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엄마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형이라면 아우에게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라면 이 기가 막히게 원통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심대한 유혹을 받을 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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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원리. 그건 바른 과정입니다. 바른 과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귀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은 우리 성경에 잘 안 나타나는데 이 원래 쓰였던 그리스 말에 보면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리스 말의 현재형 동사란 그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일이 중단 없이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가는 일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자라간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내가 제자 훈련도 6단계까지 마쳤고 전도 폭발도 2단계까지 끝냈고 뭐는 3단계까지 끝냈고 나 이제 교회에서 배울 건 다 배웠어. 아니요. 과정은 끝냈지만 그것이 자라가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자라가는 방편이지 프로그램일 뿐이지 자라가는 것은 한평생 가야 할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가 될까 봐 좀 주저되긴 하지만 2천만 명 중에 1명꼴 정도 나타나는 아주 희귀병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형 동사인데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 자녀가 계속해서 자라가듯이.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프로제리아라는 병은요 조로증이에요. 소아 조로증. 저 아이는 아마 10살쯤 되었을 때 찍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 그림을 띄워도 괜찮은 것은 저 아이는 유튜버로 프로제리아를 앓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15살에 주님께로 갔어요. 나이는 8살인데 80살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눈은 안 보여서 돋보기를 써야 하고 무릎은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해 지팡이를 의지하거나 휠체어를 타야 되고 이는 다 빠지고 피부는 쫄쫄하게 시들고 기억력도 약하고 소아 조로증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늘 알듯이 이 성장판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관절 끝에 성장판이 양쪽에 붙어 있는데 이게 닫아지지 않아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닫아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키도 손도 길이가 다 제한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성장판이 닫히지 않아야 합니다. 난 예수님을 벌써 20년이나 따라왔는데요. 잘하셨어요. 1년짜리 경험을 20번 반복한 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례받을 때의 경험을 50년 반복하는 것은 프로제리아입니다. 죄송해요. 이거 잘못. 여러분,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어. 그럴 때 글쎄요, 제가 챗 GPT AI에게 좀 물어볼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서 대답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거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9.7k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들은 단 한 발짝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경 지식이 늘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지식은 성장에 필요하지만 성경 지식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은 무식한 대중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아니고 성경에 능통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중단 없이 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여러분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난달과 이번 달 한 달 지났습니다. 어떤 면에 자람이 있나요? 그것이 아주 0.001mm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죄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주님께는 점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일이 중단되는 순간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바른 목표로 자라가십시오. 중단 없이 자라가십시오. 이제 내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른 습관입니다. 바른 목표, 바른 과정, 그리고 이제 바른 습관.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동사를 보면 아옥산의 대 자라가라, 그 동사는요 현재형 동사일 뿐만 아니라 명령이고 능동형입니다. 명령형 동사고 능동형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라는 일은 가만히 있으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셨나요? 여러분, 아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셨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대로 여러분 손주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발짓, 손짓 이걸 그대로 다 한다면 여러분 이틀 안에 소천하십니다. 감당 못해요.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서 자란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근력을 확장하고 성대를 넓히고 폐활량을 늘리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은 절대로 수동적이 아닙니다. 성장은 반드시 능동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절로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텔레비전은 짜증나서 저도 못 보겠어요. 전 텔레비전 별로 잘 안 봐요. 이게 채널이 넘어갈 때마다 물건 사라고 계속해서 그 예쁜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막 높은 목소리로 막 할 때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게 한번 속았어요. 못난이 사과를 값싼 돈에 판다고 그래서 얼른 주문했더니 세상에 익지도 않은 이런 덜 익은 사과만 40개가 와가지고 지금 그거 먹느라 아주 죽을 지경이. 근데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잡수셔야 돼. 변비 있잖아, 변비. 이거 잡수셔야 된다니까. 무릎 아프잖아, 이거 먹어야 돼. 이 아프잖아, 이 몸. 이거 먹어야 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거 하면 건강하고 저거 하면 건강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속는 셈 치고 그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이 약 먹으면 일주일 안에 10kg 빼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밥 2숟갈 더 먹으면 금방 다시 돼요. 다시. 왕도가 없어요. 음식 절제하고 운동 많이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영적 성장을 하려면 4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잘 먹어야 돼. 잘 쉬어야 돼. 잠을 잘 자야 돼. 잘 먹어야 되고 잠을 잘 자야 돼. 그리고 운동 많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환경이 아주 중요해요. 그 4가지를 짧게 우리의 영적 성장과 대입한다면 영양 섭취,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어야 돼요. 이 아주머니는 루마니아인가 어느 나라의 모델이에요. 저거 우리 보고 보라고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분은 나는 너무 살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게 보일 거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마치 쥐고기 생각하고 다 화장실 가서 뱉어버리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서 170이 넘는 저 키가 30kg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거식증이란 것은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병적 증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한번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확 좀 자랐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자라는 것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밥맛이 있든 없든 입맛이 땡기든 말든 그런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든 말든 우린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만 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전 먹고 잘할 수 있겠어요? 오른쪽 아가는 예뻐요. 왼쪽 아저씨는 징그럽다고요. 저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저 모양이 됐을까요? 전 먹어서 그래. 소젖이건 사람젖이건 양젖이건 낙타젖이건 모든 젖은 어미의 생체 속에서 소화된 음식이에요. 자기 위장에 소화할 능력이 없을 때 엄마의 젖을 먹고 위장이 튼튼해지도록 하는 그 아주 유한한 구간의
음식이 바로 젖인데, 저 젖병을 물고 50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 사람 죽었어요, 이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그저 고뇌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또 졸이고 더 쉽게 만들고 더 묽게 만들고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여주는 그 젖을 먹고 여러분이 자랄 수 없어요. 진정한 성장은 이게 필요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부모의 목표는 빨리 아이가 제 손으로 우유병 던지고 제 손으로 밥을 먹는 거죠. 처음엔 이게 어려워요. 기억나세요? 난 기억이 나는데 머리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리로 가기도 하고, 이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콧구멍에 들어가고 반은 풀리고, 기억이 날 리가 있겠어요. 다 잊어버렸죠. 근데 수천 번 수만 번 하면서 이제는 저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저 달인이에요. 눈 감고도 그렇죠. 달인 됐죠. 왜 달인이 됐을까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 안 돼도 괜찮아. 이게 다 이해될 책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사람이 쓴 책이지. 저는 아침에 이해되지 않는 걸 놓고 끙끙거리며 애쓰다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제가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 제 비밀을 말하자면,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 내 눈으로. 마치 숟가락질 하듯이. 제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곤 우리 가문에 한 사람 넘는 집에서 예수를 믿고 나와서 집에서 퇴출당했어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던지 제가 산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한 겨울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프가 밑으로 꺾인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잘할 수가 있었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2년 동안에 성경 기절을 600기절로 외웠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중에 100기절은 매일 아침 내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녹아 있어요. 말씀이 내 의식이 되고 말씀이 내 기준이 되자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해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격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자라는 법은 없다. 죽지 않아 숨만 깔딱이는 영적인 뭐라고 할까? 영적인 기아 상태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 그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은 늘 세상 사람, 세상 일, 세상 성공, 세상처럼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세상이 받는 축복을 난 못 받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화나고 서운하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두 번째, 쉼과 회복이 필요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의무이고 일이 아니에요. 저보고 숨 쉬는 책무를 다할 것, 호흡의 의무를 다할 것, 힘과 뜻을 다하여 호흡할 것,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제 원리죠. 그저 기쁜 일이 있으면 주님 정말 기뻐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주님 저는 요 맛이 딱 제 행복입니다. 꼭 그 보이지 않는 애인이나 친구나 또 가장 가까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놓고 말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과 정이 붙지. 정이. 너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정이 없어. 두려워. 하나님이 요나마 알량한 내 안전마저 혹시 흔들까 봐.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쉼이 없어. 쉼이 없는 이유는 기도가 없어서 그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긁어내는 청구 요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지금 사는 그 여자 그 남자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생각 안 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죠. 처음에 눈이 딱 마주쳤는데 왠지 뭐가 뭔지 끌려. 그 다음에는 한마디 얘기를 해봤는데 괜찮아. 그래서 두 마디 얘기하고 세 번째 만나 또 얘기하고 네 번째로는 고향이 어디냐 묻고 다섯 번째 만나서는 자녀들이 어떻게 식구들이 어떻게 되냐고 묻고 그 다음에 열 번째 만나서는 어떤 이상향을 만났냐고 원하냐고 묻고 이렇게 대화를 계속하면서 정이 두터워졌잖아요. 에? 아니 다 만나놓고 2시간 데이트했으면 충분한데 뭘 또 전화되고 집에 오는 때까지 버스안에서 해요. 집에 와서는 또 문 닫고 또 해. 그러면서 정 들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주는 쉼이 없었으면 저는 목회 못했어요. 5명 여선생님들하고 시작해서 제적으로 1000명이 되는 교회로 자랄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기도가 없었으면 저는 그 일 하지 못했어요. 기도가 나를 쉬게 하고 기도가 나에게 힘을 주고 기도가 참을 마음에 여백을 주고 그래서 안 망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세 번째 운동이에요.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요. 전 진짜 운동하기 싫어요. 운동하지 않아야 할 100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추워서 안 하고 오늘은 피곤해서 안 하고 오늘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성경을 못 읽어서 안 하고 오늘 차 막힐 것 같아서 안 하고 하기 싫든 좋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내키든 동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걸 하고 싶은 욕구가 불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글자 중에 복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복수형. 이 자라가라는 말은 2인칭 당수 당신은 자라가야 합니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건 나 혼자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 행위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가야 합니다. 2026년 정말 참 사랑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부터 개조하십시오. 가족 식구들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예수님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집은 주님이 다스리는 집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나요? 여러분 자녀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나요? 아이고
회사 가기도 바쁘고 애들도 바빠요. 그 일이 돈 1,000만 원이 생기는 일이라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하실 거래요. 그보다 더 소중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황폐되도록 내팽개쳐두면 안 됩니다. 아이들마다 다 아이폰 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쇼트 보느라고 2시간, 음란 사이트 보느라고 또 1시간, 그 아이들을 망치는 세상이 그들 손 안에서 그들 영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을 개조하셔야 돼요. 가족들이 같이 자라가야 돼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가 자녀를 지키고 엄마가 남편을 지키고 서로 지켜가는 교회 생활도 개선하셔야 돼요.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끝! 그러지 말고, 누구 수술해서 밥 굶는 남편이 밥 굶고 있는 집은 없나? 누구 지금 파산해서 라면만 끓여 먹고 있는 집은 없나? 나 말고 남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응? 근육은 쓰지 않으면 퇴화되고 무력화됩니다. 만약에 제 다리를 깁스해 가지고 3달을 묶어 놓으면 저 못 걸어요. 첫 번부터 다시 걸음마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빼내야 합니다. 뭘 자꾸 더 얹고 더 갖고 더 먹고 아니고, 빼내야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체중도 빼내고 지방도 빼내고 돈도 빼내고 시간도 빼내고 내 안에 고여서 썩지 못하도록 빼내야 합니다. 고여있는 피는 피라고 안 하고 고름이라고 부릅니다. 피가 돌고 돌듯이 시냇물이 받은 만큼 빠져나가듯이, 그래야 깨끗한 물이 유지되지, 그러지 않으면 저수지 썩은 물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네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못 자라는 것은 나 개인의 위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 개인적인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차단하는 거침돌이 되는 일입니다.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왜 다른 사람이 믿어야 합니까? 내게도 의미 없는 예수를 왜 그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 엄마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 예수를 내가 뭐 때문에 따라서 믿어야 됩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행복하게 못하는 그 예수를 내가 왜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까? 반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라 가라. 정말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자라 가라. 여러분 정말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럽게 동원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라 가라.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 그 학교, 여러분의 친족 공동체, 그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기쁨과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자라 가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여기서 쓸 때 눈을 뜨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눈 감지 마세요. 졸려워요.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좀 기도회를 좀 인도해 주시겠어요? 내가 목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첫째는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주위의 장애가 되고 하나님 백성됨을 가린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비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간구하는 기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중단되지 않는 제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결심하는 기도도 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무엇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제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자라가기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는 무엇을 습관화할 의지와 열정을 주소서. 이제는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눈 뜨고 이 기도의 형식에 맞추어서 여러분 기도를 주 앞에 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자라가라 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소중한 말씀으로 행한 저희들을 향한 사랑의 이 메시지를 저희의 가슴 속에 담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먼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주의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린 죄에 대해서 먼저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자라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열심으로 행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끊임없이 자라남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 앞에 나아가며 주 앞에 결심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저의 연합형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저만이 가지는 저만이 아버지 습관하였던 모든 이러한 이 자람에 대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주 앞에 내어놓고 십자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한 칼에 끊어버리자 바닥에 절연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열정과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말씀 주신 대로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체화되고 육화되고 우리의 내면화되어서 자라나는 인생에 대한 열정의 추구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의 열정이 이 마음 가운데 승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시고 우리의 모든 자면 전 세계가 자라남에 대한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라남에 대한 거룩한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올해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전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어머니 세대와 우리의 모든 종교 세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라는 성숙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신 주여,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주 앞에 전 세대가 자라남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추구하도록 결심하오니 주여 이 결심을 주께서 견고하게 하사 올해 전 세대가 풍성하게 자라가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일터 안에도 이러한 자라남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전 세대가 이 자라남을 통하여 연말에 하나님께 영광을 충분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이 집회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강서 목사님의 목과 또 모든 신체와 그리고 모든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며 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대가 이 3일 동안에 하나님의 큰 성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성장의 기반과 기초와 그리고 견고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